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읽었다시피 우리가 얼마 전에 들은 말씀하고 좀 비슷하죠. 새 노래. 새 노래가 오늘 이제 이 시편 98편의 이제 핵심인데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많은 말씀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찬송하라, 또 기도하라, 감사하라, 뭐 순종하라, 명령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요, 내 감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었어요. 이제 군대 갔더니 이병, 일병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병 딱 들어갔더니 고참이 얼마나 갈구던지 너희는 너희 생각 필요 없다. 너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갈구기 시작하는데 그게 끔찍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참 좋은 것을 배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도 이런 이병의 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이것만큼 유익한 것이 없겠다. 우리가 어떤 것을 비판하면은 비판할 만큼 못 배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100% 비판하면 100% 못 배웁니다. 어느 것에 있어서 90% 비판하면 90%만큼 못 배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100%를 이렇게 배우고자 했더니, 거기에도 굉장히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은 내 감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나쁘다고 불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감정이 막 너무 슬퍼요.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내 마음이 짜증이 가득하고 내 마음이 신경질이 가득 찬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곳에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그것을 순복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 여러분 거기에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묶인 것을 풀어낼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 역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그 찬송 소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능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도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를 찬송도 암송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를 찬송.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천국 간증을 책에서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데 천국 가는 이제 그 길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송할 때 그 모르는 걸 찬송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걸 찬송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런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찬송을 우리가 말씀뿐만 아니라 이 찬송도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큰 고난이 닥치면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도 잘 안 돼요 사실. 그럴 때 말씀 읽는 것도 사실 잘 안 돼요. 그때는요 외운 거 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기도로 쌓여있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때는 외웠던 말씀을 암송하고 외웠던 찬송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외울 수 있는 찬양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이 기도잖아요. 그렇죠?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무엇으로 만든 것입니까? 찬양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이 공동체에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말씀과 그리고 받은 그 믿음,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 모든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찬송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요, 이 찬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때, 우리가 정말 온만 배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거기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맛볼 수 있고,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찬송해요. 그런데 기쁨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닙니까? 근데 기쁨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사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럼 감사하면 그 기쁨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럼 그 기쁨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잖아요. 나에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거기는 우리의 기쁨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복할 때 이런 기쁨은요, 사실 하나님에게 물론 있지만 기쁨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게 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말씀을 주었으니까 너의 말씀에 순복하면 너희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순복할 때 여러분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줄 믿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98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새 노래는요, 구원에 관한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구원이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니까 예수님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와 또 성령의 임재, 이런 것을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게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또 구원에 감사하며 부르는 찬양,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곡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1절은 3절인데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리로다. 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1절 구원, 2절 구원, 3절 구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이하다라는 것은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오른팔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른팔과 거룩한 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70인역에 보면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권위 있는 4번에 보면 이 시편은 모세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다, 모세의 시편이다, 그러니까 말이 그래서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 이 시편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오른팔과 거룩한 팔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이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귀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또 없어요. 또 다윗처럼 많은 대적을 경험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난마다, 다윗이 대적을 만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 가운데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그 깊은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유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윗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에서 건진받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많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귀한 일을 행하사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귀한 일을 베푸셨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의 크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귀한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서의 개념입니까? 이거 이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의 개념은요, 왕자에서 사람을 군림하는 거예요.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된 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대요. 이게 귀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가 그냥 2000년 전의 십자가로 끝났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십자가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은 귀한 일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탄한 일 아니었습니까? 죄를 복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감격한 일 아니었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영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섬길 때 내가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받을 때 내가 기쁨을 얻는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내가 받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할 때 여러분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맛있는 것을 먹이고 모든 것을 내어줄 때, 그래서 부모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누가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빚을 내서라도 내 자녀 해주고 싶잖아요. 빚 내서 자녀를 해줘도 자녀가 그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녀보다 부모가 더 기쁘지 않던가요? 아니, 권사님, 그쵸? 막 빚 내서 동현이에게 뭐 해줬어요. 동현이는 고마운지 몰라요. 보통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기쁘지 않으셨어요? 내 아들이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뻐.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말하잖아요. 먹는 거 보는 것만 해도 배부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 입어도 내 자녀 입히고 내 자녀 먹는 거 그것만 봐도 기쁘다. 그렇죠, 지사님, 그렇죠? 예.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희생하고 더 내어주고 섬기는데 오히려 기쁨은 섬기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학생 때 동기 중에 한 명이 등록금 70만 원을 못 내주고 기도 중이었던 그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이 구봉철이에요. 구봉철. 제가 많이 말했죠. 이름을 개명했어요. 은세. 근데 성이 구시예요. 그러니까 치킨 전도사. 은세.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제 70만 원이 부족하다고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됐든 너가 그 70만 원을 내줘라. 그 당시 70만 원은 저의 한 달 사례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주래요. 그래서 순종하고 제가 그 동기에게 이제 부족한 등록금을 이렇게 내어주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손해봤다.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 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 친구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웠다. 나는 이 한 달, 나는 이제 사례비 다 줬기 때문에 없이 살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가운데 나는 승리를 맛보 왔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없었지만 나는 너무나 감사한 한 달을 보냈어요. 희생했지만, 내가 섬겼지만, 기쁨은 받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구원받을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나서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러 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가는 곳에 무엇 하시며 가셨다라는 거예요? 찬미하며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러 가실 때 주님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고통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의 고통도 끔찍한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 드셨어요? 포도주. 신포도주 드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세포마다 감각을 살아나게 해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지금도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더욱더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그 길을 주님은 찬미하며 기뻐하며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찬미하며 가셨습니까? 왜 기뻐하며 가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릴 때 누가 구원받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이휘랑이 구원받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김소래가 구원받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이수빈이 구원받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이 근래 그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구나.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난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기쁨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2절을 이어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 얻을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요, 북한에서는요, 이 놀라운 구원 얻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가 없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죽고, 지금 그런 북한은요, 구원 얻을 이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그거 들으면 죽어요. 그거 말하면 죽어요. 그거 걸리면 죽어요. 근데 우리는요,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게 교회 갈 수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3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있습니다. 열방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 3절 다 무엇에 대한 찬양입니까? 구원에 대한 찬송이에요. 구원에 대한 찬송. 구원받았으니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지금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니,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니 너희가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새 찬송으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절하고 3절까지 이 구원을 찬송하는데 그 시제가 무엇입니까?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무엇입니까?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는요,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악기로 찬송하라, 박수로 찬송하라, 무엇으로 찬송하라, 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시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재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과거에 구원받은 것을 과거에 멈추게 하지 말고, 이 구원받은 것을 현재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현재로 가지고 와서 이 구원을 너희가 누리며, 그리고 그 구원을 지금 찬송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 은혜 받은 것, 너가 과거에 구원받은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현재로 갖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구원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근심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근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삶에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에 나에게 주는 것은 다 근심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을 과거에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로 갖고 와 이 구원을 나는 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도 그런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냉동실에 보면 우리 이제 살림하시는 분은 이제 다 이해하죠. 그 냉동실에 가끔 이제 벽돌같이 꽝꽝 어울려 있는 반찬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음식이 꽝꽝 얼면은 오염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염도 이게 단위가 이제 RLU래요. RLU인데 이게 이제 수치가 200에서 400에 넘어가면 이제 오염 수치래요. 조개를 꽝꽝 얼렸어요. 이제 벽돌처럼 꽝꽝 얼린 이제 냉동실에서 이 4개월 있는 것을 이제 꺼내서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5,400 RLU라는 거예요. 5,400 RLU. 먹으면 바로 바이러스로 장염 걸리는 거죠. 1년 된 소고기를 검사했더니 28,000 RLU. 그리고 언제 넣었는지 잊어버린 조기를 검사했더니 25만 RLU. 이거 거의 독약 수준이죠. 독약 수준. 그래서 누군가를 막 안 되겠다, 끝장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벽돌 음식을 내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벽돌 음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벽돌 음식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가져오자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만들지 말고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십자가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자.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막 화로에처럼 바닥바닥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횟집에 가서 회 잡기 전에 막 바닥바닥 거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내 믿음이 저렇게 바닥바닥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다 하시죠? 그런 생각 보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게 종종 있어요. 삼겹살 구면서 고기가 막 익어가면서 내가 지옥 가면 저렇게 구워줄 텐데 그래서 막 삼겹살 굽고 다 저만 생각했나 본데. 여러분 오늘 막 팔딱팔딱 뛰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9절 마무리로 오실 메시아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 주 예수를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계속 이게 시편이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가 그것을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좀 한 15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